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이삭도요, 벌써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믿을 만한 종을 보내어서 이제 며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에 종은 만일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삭은 절대 고향으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맹세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종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됐고요. 한 우물 곁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여인에게 말 걸어서 물 좀 주실 수 있겠냐라고 말했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들에게까지 다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샘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리브가는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낙타애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길어다 주게 되죠. 여인 혼자 그 많은 낙타들까지 물을 길어 올라서 먹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종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리브가에게 어느 집 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마침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었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카 롯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냐면 브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 이 브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사람이 바로 라반과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이삭과 따지자면 오촌 조카인 거예요. 오촌 조카. 오촌 조카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며 주인의 명령을 따라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를 만난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혼인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곳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며칠만 더 묵게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종은 떠나야 한다,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자 했더니 이 리브가는 종을 따라 떠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전체 24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독특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할 때 종이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는 매우 특이한 행동으로서 이 당시 시대에 했었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다리 사이에 넣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무릎 사이에 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는 거예요. 좀 민망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로만 하면 되지 왜 민망하게 손을 거기다 이렇게 넣게 했을까요? 이는 종에게 확고한 맹세를 얻게 하기 위함인데, 이 당시 시대에도 하지 않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맹세의 행태를 아브라함은 왜 했던 걸까요?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즉 그 할례는 곧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시되는 거였죠. 따라서 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매개체를 통해서 맹세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맹세가 하나님께 하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생식기 밑에 손을 넣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맹세를 얻어내게 하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독특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찾는 조건도요, 굉장히 특이해요. 가까운 곳에서 찾아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고향까지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운 거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미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이었고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땅도 아닌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갔다 오라고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럴 거면 남편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라도 데려가서 우리 남편 이렇게 당신 남편 될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오겠냐? 이러는 거죠. 누가 따라오겠어? 그 먼 길을.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결정을 했던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왔었던 그 고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오게 될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사건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라반도 우상을 섬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도 그 라반의 동생이었던 리브가도 하나님을 섬겼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고향으로 보냈던 것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굳이 먼 곳까지 가서 며느리를 찾게 했던 걸까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경험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왜 그랬냐? 왜 굳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서 떠나오게 했냐면 그 땅을 떠나오지 않고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그 문화를 본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오도록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오게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며느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그래야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권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게 된다면 그 가나안에 존재하는 그 우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이 아브라함 가정만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든지 또 도망치거나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굳이 먼 곳까지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삭이 고향에 가게 된다면, 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아내를 보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붙들려서 그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되죠.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굳이 보내지 않고 며느리를 찾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남아요. 아니 그러면 굳이 왜 고향이냐? 가나안도 아니라면 굳이 먼 곳에서 찾아야 했다면 이집트도 있지 않냐? 왜 굳이 고향까지 가서 찾아와야 하냐라는 질문이 남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아브라함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일에 있어서 그나마 같은 혈통에 있는 사람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족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마도 되도록이면 같은 혈통 가운데서 찾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단순히 뭔가 쓸데없는 고집으로 멀리서 며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는 단순히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와 환경,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며느리가 될 사람도 되돌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면서 내세운 조건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 하나만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살던 곳을 떠나오지 않고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오는 거예요. 저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까지의 삶에서 떠나오는 것이고, 이제까지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환경과 모든 문화로부터 떠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이민을 하게 되면요, 이제까지 살던 그 나라의 법과 문화가 아니라 이제 살게 될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전에 살던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 땅에서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살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모양대로, 그 문화와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성경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오던 그 환경과 문화대로 흘려가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단숨에 바뀔 수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떠나온 땅의 그 습관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 본성의 고향인 그 세상에 따라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신앙이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거나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감각해져 있나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그냥 흘러 그곳을 떠나오지 않은 채 양쪽에 두 발을 디디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향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가나안으로 온 리브가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이삭에게 속했다면 그 이삭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로부터 떠나왔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